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첫 예배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뜻교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 정말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 정말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온서울교회에서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그날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이렇게 주의 뜻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개척하기로 했던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루속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우리가 소중했던 그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뜻교회 첫 예배에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팔복 말씀을 가지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이 8가지 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팔복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 된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온 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러한 자들은 이미 천국을 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팔복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그리고 의를 위하여 이 박해를 받기를 기뻐하는 자임을 이미 선포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앞에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백성들의 이 태도와 이 성품,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자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저희들에게, 이 교회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소금이다, 이미 예수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된 우리는 이미 존재가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썩어져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임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맛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거나 간과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혹 지금 예배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같은 상태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는 자로 자신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된 성도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비침을 그렇게 맛을 내고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면 왜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과 저희와의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을 잃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도 함께 들어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간과 이 세상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부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체력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 이 부패와 썩어짐에 종노릇할 뿐입니다. 결국 아무도 이 사망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부패합니다. 다 썩어져 갈 것 뿐입니다. 세상도 이 부패함과 썩어져감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자, 이 사망을 벗어나고자 수천 년 전부터 종교나 의학이나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 사망을 이기려고 발부둥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명도 이 사망을 이긴 자는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된 자는, 소금된 신자는 이 부패하고 썩어짐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물론 성도들 자신에게 이 부패함과 썩어짐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신자는 더 이상 이 사망 아래 이 부패함과 썩어짐 가운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함과 썩어짐에 자유할 능력이 이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또한 소금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부패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패함과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신자 안에 있습니다. 이 또한 동일한 원리입니다. 바로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부패함과 썩어짐에 넘어져 고통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국과 반찬들, 맹탕이라고 하죠.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소금이 첨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맛깔나게 바뀝니다. 이처럼 소금은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이 살맛 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신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죽지 못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와 명예, 권력을 얻은 자들 중에서도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 제 또래의 그 여러 친구들이 함께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많은 그 또래 친구들이 서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담배 한 대 있는지 저한테 묻습니다. 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웠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군 입대하고 훈련병 때는 담배를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담배 있는지 물을 때 제게도 여러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아마 담배를 좀 피게끔 생겼을 수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대답을 하죠. 담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담배 안 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제게 뭐라고 말했냐면 담배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미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미들을 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무슨 재미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묻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재미, 삶의 맛을 이런 담배나 아니면 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찾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맛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 세상에 소금된 성도는 참된 맛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삶의 미각을 깨워서 정말 참된 삶의 맛을 맛보게 하고 기쁘게 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신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이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리고 있다면 이 세상을 가리고 있더라면 어떨까요? 갈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이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은 이 차를 운전하고 간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언제든 이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큰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처럼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불빛 없이 달려가는 차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 그 앞길을 비춰줄 빛입니다.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비춰줄 빛이 있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도 죄 아래 있을 때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그들과 같이 갈 길을 알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였죠.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비춰진 거죠. 그리고 이 빛을 우리 또한 받아서 세상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더라면 비춰야 할까요? 우리가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빛이기 때문에 비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비춰야 될까요? 세상에 길 잃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길을 밝히 비춰야 합니다.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밤중에 쉴 만한 곳을, 안식처를 찾고 있는 한 나그네가 멀리 산 위에 높이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에 새어나오는 그 불빛, 그 불빛을 보고 그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곳을 이 빛을 통해서 알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폭풍우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있는 한 배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헤매이고 있을 때, 표류하고 있을 때 멀리서 등대의 빛이 그 배를 비춘다라면 이제는 방향을 잃지 않죠. 그 등대의 불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자는, 또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서 이 그릇 아래 아니면 말 아래에 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게 아닙니다. 등불을 등잔 위에 올려두고 그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는 것인데, 만약에 이 불빛을 이 말 아래나 이 등잔 아래, 이 그릇 아래에 그렇게 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느 곳도 비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소금의 그 자리, 그리고 이 빛으로서의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자로서 맛을 잃어버린다면, 신자로서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될까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신자는 빛이고 신자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인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면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자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 맛을, 고유한 그 맛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과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고 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오늘날 이제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맛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냥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핍박하고 조롱했더라면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발 신자로서 맛을 내주십시오. 제발 교회로서 빛을 발해 주십시오. 도리어 세상이 믿는 우리에게 제발 그 소금처럼 살아라. 그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세상의 윤리보다, 세상의 그런 도덕보다 교회의 성도의 삶이 미치지 못할 때 도리어 세상에 밟히고 세상에 조롱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은, 이 빛은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신자의 이 착한 행실, 이건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선을 행하라, 몇 가지 착한 일을 행하라, 이게 아니라 앞에서 이 신자의 자세와 태도예요. 앞에서 정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케 하기를 힘쓰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또 심령이 가난해서 또 애통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 그리고 세상보다 더 탁월한 윤리와 도덕적인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이제 착한 행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아닌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금이 아닌 자들에게 맛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현장 예배가 맞는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맞는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교회들마다 각자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이 일을 대처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있는지, 빛주로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거나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죄 아래 여전히 악한 영들은, 여전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이 땅을 지배하고 주님 오시기까지 이 힘은 작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온전히 새롭게 되고, 이 땅은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여전히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가 이 맛을 내고 이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초소, 이 성신여대역, 4호선 성신여대역에 저희가 지금 있거든요.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저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성신여대역을 제가 경험을 잘 안 해봤지만 다 어떤 지역이든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 지역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낼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지역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뭐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러한 맛과 이러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 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지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빛을 발해도 아마 우리만 지금 비출 텐데 여기서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 성신여대역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발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 믿는 신자들이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런 양식을 그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맛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밟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자로서의 맛이 분명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데 목회자된 제가 이 맛이 분명한 목회자였으면 좋겠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이 분명히 우리 먼저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일에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있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패배한 삶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맛을 지킨 자들, 이 빛을 여전히 비추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것임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계속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우리가 또 의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너. 일어나라 빛을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이제는 부패함과 썩어짐에 종된 자들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서 이 사망을 이긴 자여 또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들의 부패함과 썩어짐을 막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자가 신자임을 또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여전히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정말 참된 생명이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또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예배의 모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빛이며 이미 예수 안에서 소금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존재됨을 믿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신여대역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의 뜻 교회 우리 모든 멤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삶에 맛을 내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한 명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뜻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또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부패함과 썩어짐에 종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맛을 내며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금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뜻 교회와 또 목회자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맛을 지킴으로 정말 이 맛 가운데 우리 많은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하고 참된 생명을 선물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많은 이들이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주의 도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어지도록 또 이 땅의 한국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이 존재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금답게 우리 빛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신여대역 이 지역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 된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